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 자녀가 유치원 정도 다니는 그런 나이의 애인데 이제는 어디 나갈 때도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애가 불안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화가 됐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마스크를 달라고 애가 요구를 한답니다. 그리고 어린애가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김없이 마스크를 낀 사람을 그린대요. 그리고 그 어린애들한테 여러 다양한 인형이 있잖아요. 근데 침대에 껴안고 자는 인형도 그 인형에 마스크를 끼고 나온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됐대요. 뭐 이제 마스크 자율화가 되고 그 격리도 또 자유롭게 좀 진행이 되잖아요. 세상이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 어린 아이의 삶을 보면 3년간의 단절된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있다면 팬데믹 기간에 단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하고요. 또 어디 뭐 식사하러 먹으러 가가지고도 제한된 인원만 앉기도 했습니다. 강의도 예배도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도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또 격리를 하면 사람들과 외부 세계와 단절을 경험하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끼리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고 서로 만나서 함께 먹고 놀고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4월 한 달을 늘상 퍼블릭 앤 지저스라는 이름으로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고통, 아픔에 동참하고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한 달을 보냅니다. 특별히 우리가 1년을 주기로 볼 때 4월 달은 한 해의 한 3분의 1 지점이 되어가는 시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분의 1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즈음에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2023년 퍼블릭 앤 지저스 주제는 접속입니다. 좀 뭐 심플하게 했는데 사실은 단절에서 접속이라는 말이에요. 접속. 그 접속의 주제에 맞게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단절, 연결, 재생, 도전. 그리고 우리가 늘 또 이때쯤 한 것처럼 2주간 주중 기도문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은 셀 단톡방에 아멘으로 올립니다. 화답하죠. 기본적으로 한 3번 이상 읽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영적 VIP도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간은 셀 모임에서 또 각 셀의 질문지가 나갑니다. 셀 모임을 할 때 그 질문지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또 무엇을 위해서 회복시키셨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2가지 정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2가지 정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데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인간의 죄된 모습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 초반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허물이라는 말은 언어의 뜻이 뭐냐 하면 잘못된 발걸음을 내디디다 보니까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할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선수가 뛰어야 될 그 라인을 벗어나면 실격이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죄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활을 쏠 때에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중앙 그리고 이렇게 뭐 원 있잖아요. 근데 활을 쐈는데 그냥 관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게 죄입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천 발을 열심히 잘 쏴도 그 모든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면 그 모든 수고는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실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허물과 죄의 개념으로 볼 때에 세상이 말하는 허물 죄와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워놓은 허물과 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작게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으로 걸리면 범칙금을 내잖아요. 근데 또 크게는 뭐 사기, 살인, 방화, 뭐 인신매매 아주 법에 저촉되는 큰 것을 세상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나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삶, 그것도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언어폭력이나 행동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것, 그리고 상대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 우월한 힘으로 약자를 압박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태계를 환경을 파괴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죄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결국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동 자체가 다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런 말을 해요. 단절이라는 그런 이것과 관련된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을 뭐가? 죄가 갈라놨다는 거예요. 결국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단절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이제 아무런 연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호의를 베푸거나 또 편의를 봐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이라면 편의는 고사하고 벌을 받아야겠죠. 그 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인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처지가 이래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또 도와달라고 어떤 제스처를 취해도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인 인간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것만 해도 오늘 한 시간 계속 이야기하게 되지만 좀 심플하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그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그래서
그냥 인간이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그런 것이 인간의 모든 삶의 생활 방식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한 세 가지인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단 마귀에 지배되어 있고 자기 욕심대로 산다. 이 세 문장이 그 증거예요. 자, 먼저 죄인인 인간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풍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거스리고 반대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고 반대되는 잘못된 세상의 모든 가치관, 유행, 습관, 문화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고 쫓아가는 것을 아무런 판단, 기준 없이 그냥 마냥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상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유행인데요. 그렇게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고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는, 영계를 지배하는 모든 악과 죄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전쟁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오늘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인간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생각, 마음, 그런 것들 누가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우러러보는 재벌회장도, 대통령도, 최고로 똑똑한 석학도 자신의 미래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이것은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똑같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내한테 절을 해라, 그리고 높은 데서 뛰어나리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권세의 능력, 돈,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하는 명예, 돈,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이런 권력의 욕구는 인간의 마음으로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비춰볼 때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살든지 둘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죄인인 증거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육체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살짝 충격적이죠. 육체의 욕심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이 본성의 증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피지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이기적이고 잘못된 세속적인 생각, 가치관, 마음,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연스러운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 뭐 식욕, 수면욕, 성욕,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죄가 돼요. 만약에 식욕이 폭식으로, 그러면 건강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게 되겠죠. 수면욕이 좀 쉬는 것이 도를 넘어서 나태하고 게을러지거나, 성욕이 잘못된 방식으로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바뀔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잘못된 욕구로 계속 나아가면 그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적인 교만, 지적인 거는 참 귀한 거죠. 근데 지적으로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내 생각만 옳다, 치명적인 죄예요. 여러분, 명예를 통해서 내가 바른 방식으로 얻은 명예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짓과 술수와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내가 취하는 명예의 이득, 이건 분명 바른 것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것을 알면도 그걸 불구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삐딱한 마음들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악이나 복수로 가득 찬 생각도 육체의 욕심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온갖 종류의 잘못된 자기 확신, 문벌, 혈통, 인종, 종교, 심지어 정의에 대한 잘못된 자만심도 육체의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의를 부르짖는 것 참 귀한 일이죠. 사실 뭐 일반인들이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나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가 손해보면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간혹 그 정의를 위한 이 마음 애쓰는 것이 과하고 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의만 정의고, 정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혐오,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죄라는 거죠. 특별히 자본주의 체제에 사는 우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의 욕구를 갖다 놓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애써서 번 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뭐 문제야? 흔히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예,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계선 아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인간, 건강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얼마나 좋아요. 누리면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은 내가 못하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키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게 돼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하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인데, 알고 보면 결국 그게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이 되고 세상 풍조와 유행에 따라서 사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경고해요. 우리 삶은 어떤가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만 있습니까? 성경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결정하는 네 마음 깊숙한 곳에 누가 너의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고 있냐를 바로 바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이요, 인간이 허물 많은 죄인이고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그냥 인간이 화내는 그냥 뭐 두드리고 패고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한테 진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개인의 죄든 집단의 죄든 의도적으로 짓든 어쩔 수 없이 짓든 무의식적으로 짓든 간에 세상의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 칸트가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보니까 잘못된 도덕과 윤리로 사는 인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을 죽이고 살아도 영광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대제 영웅이죠. 그들에서 죽었던 민족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런데 세상이 벌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게 다른 사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별것 아닌 죄 지은 걸로 또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아서 받지 말아야 될 벌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칸트가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정의, 윤리, 도덕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신이 있어야 되지 않냐? 좀 어려운 말로 신존재 윤리학적 증명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걸리지 않고 숨기면 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작은 죄 하나라도 낱낱이 반드시 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끝까지 영원토록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염없이 사랑을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또 다른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주와 분노를 내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무섭고 영원한 분노, 극렬한 분노라는 거예요. 가장 큰 분노. 2차 대전에서 일어났던 것보다 더 큰 분노, 진노라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 당시에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을 홍수로 노아 가족 빼고 다 썰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최고가 되려고 하는 고대사에서 가장 크고 멋들어진 성공적인 건물인 바벨탑을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이집트의 그 수많은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손 하나 갖다 가시면.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분노와 저주는 세상 끝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죄를 지은 인간들이 받을 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뒤끝이, 하나님이 뒤끝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뒤끝이 제일 크고 오래가요, 영원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많은 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악랄하게 죄에 대해서 벌하고 진노할 수 있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은 모든 죄는 반드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 죄를 벌하는 진노의 하나님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4절에 보면 원래 성경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게 빠졌어요. 하나님 너무 죄를 엄청나게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4절에서 7절을 요약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이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 죄와 허물 때문에 그냥 천길 낭떠러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천길 낭떠러지로 가는 인간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영원토록 이 세상 심판날에도 그런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죄인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배려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과의 단절뿐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의 모든 단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자, 핵심만 제가 읽어드렸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이 11절에 23절을 보면 인간들 사이를 딱 두 부류로 나누어서 비교합니다. 선을 끊는 인간들 사이에서 단절이 나와요. 한 부류는 뭐냐 하면 육체로 이방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근데 그와 반대로 할례 받은 무리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모르고 수천 년을 살아왔던 이방인들 사이에 단절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품는 단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백성을 연결하는 통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매개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매개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특권만 좋아하고 그 책임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타버릴 땔감으로 비하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상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방인들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뭐 밥은 먹고 이렇게 만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 하면 이방인들 거룩하지 못하다고 더럽다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털어버리고 손을 씻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하니까 이방인들은 어때요? 열받잖아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이방 나라들이 더 강력한 세계적인 제국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할 때 이렇게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유대인들은 몇 배나 더 혹독하게 다루고 죽이고 짓밟았대요. 그러니까 더 단절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식민지를 당했는데 반일 감정이 이렇게 셉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단절, 혐오, 서로 죽이는 갈등은 수천 년이에요.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단절 정도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냥 쳐다보려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과거에는 너희가 철천지 원수로 지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으로 모자라서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의 피로 주님의 영적 가족이 됐으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도와주는 영적 가족이 되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평생을 넘어서 대를 이어서 무시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또 내 부모, 내 형제, 내 나라를 철저하게 몇천 년 짓밟은 그런 사람들과 영적 가족이 돼가지고 함께 셀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도와주라고요?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들 장가버리는데 다 좋은데 일본 놈은 안 된다고. 36년 지배를 받았는데 이래요.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 사이에.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뜻이라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서로 마음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하고 스타일이 너무 안 맞고 부딪히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을 하나 되라.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면 서로 다르고 부딪히고 원수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합시다. 코이노니아 사이라 그래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을 넘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다르지만 영적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당장 하나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헬라인들이 또 유대인들을 상종이라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우리 여기서도 안 볼 셀원들 안 볼 사람 많습니다. 저 같은 목사 안 볼 사람 많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을 남편으로 안 만났으면 볼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속으로 나도 그런데 그 말이 가족을 만났으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요약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구원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이 세상 사이에 막혀있는 원수되고 단절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셀과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 관계가 단절되고 경력이 단절되고 서로 공급망이 단절되고 세대, 지역, 계층 오만 대로 다 찢기고 단절된 우리 사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인노냐로 회복과 평화의 삶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렇게 단절된 사람 사이, 단절된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 4월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4월에 퍼블릭인 지저스를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냥 지저스 하면 되는데 퍼블릭 앤 지저스라고 그럴까요? 퍼블릭이 뭐예요? 나 하나만 유익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단절에서 회복시키신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저는 이번 퍼블릭 앤 지저스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들 간에, 가족들 간에, 자녀들 간에, 직장에서 또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상처받고 서로 싸우고 단절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세상 사이에서 서로 회복시키고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가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매년 4월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예수의 죽음과 부활 모릅니까?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와 복음을 우리가 늘 새롭게 듣고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찬양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십자가 고통받으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면, 또 내 삶의 커리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잖아요. 나는 이미 옛날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과 세상 사이에 단절된 모든 걸 회복하라고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듣게 되잖아요.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되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뭐예요?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내가 사람들 사이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매개체로 살아야지, 그 말 먹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고 자녀를 축복받았는데 평생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나요? 내가 그런 분들 몇몇 분들을 만나보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밤잠 안 자고 치열하게 살아서 내가 이룬 결과를 보라고. 멋진 결과예요. 아니 내가 살인을 했냐, 불을 질렀냐, 사기를 쳤냐,
내가 또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평생 기부하고 섬김을 했는데 크리스천들 중에 나보다도 성격도 삶도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더만.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수만 가지 착한 일 한 건 너무 귀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역 경계선 기준하고 네 열심으로 그렇게 착하게 산 거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설명해도 못 알아듣니까. 말은 쉬운데 설득이 안 되니까 답답해 미치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살은 게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돼야 돼.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되면 믿음과 구원의 패스워드가 없는데 그 수많은 멋지게 산 것, 착한 것 아무 소용없다고. 못 알아듣더라고요. 욕만 얻어먹어요. 죄인인 인간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주무심들 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가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수만 가지 선물을 하고 도와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섬김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파브리겐 지저스 기간에 목사님 그거 부담되는데 하지 맙시다 그런 성도들 꽤나 있었어요. 제가 듣든 말든 하든 말든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집중하겠어요? 파블리겐 지저스 이 기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축복을 영적 VIP를 작성해서 한 해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작정한 영적 VIP 목사님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5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계속.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간에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셀원들한테 오픈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달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